빌레몬서 1장 16절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불자라. 내게 특별히 들어가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터득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그리고 입교식과 성만찬이 있는, 오늘은 보통의 주일보다도 이 예전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설교를 조금은 짧게 하고 예전에 담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강절에 묵상하는 주제들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 네 가지의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빌레몬서 안에는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부탁하는 친필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을 쳐서 바울을 찾아왔던 노예입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인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2000년 전에 노예가, 그것도 도망친 노예가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과 주인 사이에 중재를 요청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친필 서신을 들려서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하는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이 편지에 참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도 나이도 많고 그리고 영적인 멘토인지라 아마도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을 바울은 좀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의무감을 강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만약에 바울이 명령으로 하였거나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하다, 의무를 강조했다면 아마도 빌레몬의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늘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죠.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려던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뭘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좀 해 이러면 전부 다 그만두고 싶어지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말로 이야기하고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부탁을 하면서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저는 빌레몬서에서 이 12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 신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 중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각주가 달려서 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것을 hear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그는 나의 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의 심장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혹은 아이들에게 이 바울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는 나의 심장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당신 어디 아파? 이런 반응을 분명히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의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똑같이 대해줄 것을 16절에서 부탁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에게 너도 이제 오네시모를 너의 심장으로 대해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너무나 감동적인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모든 분쟁이나 모든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종이 아닌 형제, 자매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심장이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 사랑을 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심장이다. 이 사랑을 또한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의 큰 복을 경험할 것인데 그것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줄 때에 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받아줄 때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죠.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뒤통수만 바라보아도 얄밉게 느껴지던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그 묶여져 있던 관계가 풀어지면 그것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묶여져 있는 관계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나의 심장으로 대할 때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합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 사랑 가운데 변합니다. 교회의 전통에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기록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지 약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한 교부의 글에 에베소의 감독인 오네시모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감독을 바로 빌레몬에 등장하는 노예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로 도망쳤을 때의 나이가 청년이었다면 아마도 오네시모는 이제 70대가 되어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위기에 빠져있는 오네시모를 성심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빌레몬이 엄벌의 처에도 마땅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에베소의 감독으로 성장하는 오네시모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능력입니다. 가능성과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 가운데 품어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살펴본 주제 소망, 평화, 기쁨, 이것은 모두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마치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오네시모가 사랑 속에 감독으로 세워지는 소망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있고 묶여진 인간관계가 사랑 가운데 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엄청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노숙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베 피에르 신부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사랑할 때 단순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태어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를 향해 이 사랑의 기쁨을 실천하는 풍성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강절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대강절의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담고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할 때에 사랑의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대강절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아기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